우리 한국 이름 중에 철수, 영희 굉장히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교회, 사랑의 교회 하면은 인터넷에 수십 가지의 교회가 올라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인천 제2교회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세계에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인천 제2교회에 사역합니다. 인천 제2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은 열에 7, 8명은 왜 이름이 제2교회입니까? 제1교회도 아니고요. 그렇게 묻곤 합니다. 저한테만 모르시나 봐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에 버금가지는 않지만은 제가 다녔던 모 교회도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 이름입니다. 제가 모 교회는 여기서 2km 떨어진 용현시장 옆에 보합교회라고 있어요. 혹시 보합교회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모르실 수도 있죠. 알면 큰일 납니다. 다칩니다. 보합교회는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나와요. 뭘까요? 보배합. 보배합의 줄임말이 보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보배합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그 보배합을 예물로 바친 동방박사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동방박사가 자신들이 베들레헴에 온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과 하늘을 연구한 천문학자였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동방 먼 나라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이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온 곳이에요. 그 여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길은 1600km나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400km라고 한다면 왕복해서 2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 것입니다. 낙타의 그러한 거리로 40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처럼 험난하고 힘겨운 그러한 거리를 박사들이 온 것입니다. 평범하진 않죠. 한번 더 예를 들어봅니다. 네팔의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저 만주 벌판을 지나서 티벳을 지나 에베레스트 산을 건너서 네팔까지 간 것입니다. 엄청난 거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당시에는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지역과 유대 땅은 굉장히 대립적인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박사들이 유대 땅으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헌신적인 그리고 순교자적인 순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여곡절을 통해서 박사들이 큰 빛나는 별이 머무는 곳을 발견하고 아기 예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3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는 바로 이 3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첫 번째 황금은 당시의 구약의 왕을 상징하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이 예물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 유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물품으로 사용됐기에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였습니다.
모량은 신체에 시체를 막는 방부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자, 박사들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여정을 마치고 예수님께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왜? 어떻게 이 예물을 드리러 박사들이 그 험난한 과정을 거쳐 왔을까요? 그들에게는 직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막의 험난한 과정들을 거친 것입니다. 정처 없이 지나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 낮의 태양빛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사막의 온도가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그들을 휩쌌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문제와 맹수가 그들을 위협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위협도 또한 감수했던 거죠. 그들이 그토록 힘든 기간들과 또 과정들을 겪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10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에 생각한 경배의 목적이었습니다. 박사들은 물음을 던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그들이 궁금했던 것은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복하고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사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주역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의 주역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힘겹게 어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기도하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한낱 좋은 능력 있는 선지자로 여기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무리와 선지자 무리는 그들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헤롯을 돕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을 환영할 이유도 또 예수님을 경배할 근거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에 마음속에 소망과 목적이 달랐던 거지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좋아합니다. 아마도 제일 반기는 부류는 백화점인 듯 싶습니다. 소비를 일으키기 위하여 화려한 네온 사인과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합니다. 또한 연말에 들뜬 분위기를 함께 보내고 싶어하는 연인들도 이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백화점이나 연인 혹은 그 크리스마스를 반기는 사람들 가운데는 진정 예수님의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 자신을 위한 나의 삶의 유익과 행복과 쾌락을 위한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원래의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크라이스트와 마스라는 두 용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합니다. 마스는 바로 예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구세주가 나신
이날을 예배로 기념하는 날, 바로 성탄, 그날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크리스마스 성탄의 날인 것입니다. 바로 송방 박사는 이 예수님의 구준하심을 알았기에 본문 10절에서는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동방 박사의 마음의 기쁨과 경배가 느껴지십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막을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생명이 위협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와 두려움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탄, 주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 동방 박사처럼 혹은 그보다는 덜할지라도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받고 또 좋은 것을 경험하지만 그것에 감사를 잘 알지 못하는 부족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의 은혜에 대한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는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 부모님의 곁을 떠나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조금 느끼고, 그 부모가 나이가 많아져서 아파할 때에, 혹은 연수의 수완이 다하여서 내 곁을 떠나셨을 때, 그때에 조금 느낍니다. 문제는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크기가 100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곁에 그저 좋은 말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 아기 예수님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하게 택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가치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구원마저 값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구원의 의미와 가치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생명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성탄의 날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마음에 기뻐하고 경배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 찬송,
경배가 없으면 우리는 주일날 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가정에서 쉬는 것이 더 나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순간 성탄으로 오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끼며 나를 붙들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마음속의 고백과 감사 감격이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 앞에 우리는 어떠한 보배합을 드려야 할까요? 누군가 나를 돕고 나에게 은혜를 주었다면 나는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의 성의를 표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생명 그 이상을 바쳐야 함에도 우리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하지만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봉사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배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배 한 번 드릴 때 이 예배가 나에게는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없는 하나님을 느끼는 예배, 나의 전심과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진심 어린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대면 예배로 돌아오는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도저히 몸이 아프거나 상황이 안 되는 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나의 나태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도전의 마음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이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봉사의 자세, 지난주 헌금작정과 같은 비슷한 마음입니다. 억지로 습관적으로 봉사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전 제자훈련반에 어떠한 성도님이 제자훈련 가운데에 구역장을 마음에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구역장을 하십니다. 제가 그 앞에서 막 표현하진 않았지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기쁩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한다. 있으면 좋죠. 이것은 말도 안 되지만 저는 저 혼자서 제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의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라면, 제가 감당해야 될 은혜라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함께 가고자 하는 그 한 분, 두 분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자세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봉사는 믿음입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소망입니다. 내년 한 해 여러분이 속한 자리에서, 처한 상황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의 나라 확장에 함께 가는 봉사의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